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 가정 예배의 중요성. 아마 최근에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서 바쁘고요. 또 요즘 엄마들도 거의 맞벌이 부부라서 일하러 나가서 바쁘고, 자녀들도 또 야간 학습이다, 학원이다, 또 심지어는 알바까지 뛰느라고 자녀들도 바쁘고, 그래서 이 가정의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토록 신앙이 급속도로 이제 부흥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된 그 계기를 보면은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부모님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하루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는 가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예전에는 아침하고 저녁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과거에는 이 신앙, 교육, 또 이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해서 타협을 하냐면요, 이제 주중 예배는 다 사라졌어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다 사라지고 주일날 딱 한 번 낮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것도 타협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시험 기간이면은 학원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아빠 같은 경우 어디 무슨 골프 접대가 있는데, 어디 뭐 행사가 있는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요, 가정 예배는 둘째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좋을 때에, 날씨가 좋은 봄철에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많이 올까요? 아니면 들로 산으로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떨까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쉬던 날하고, 이제는 주 5일 근무를 해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시대하고, 주일 성수 비율이 언제가 더 높을 것 같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을 때하고, 또 요즘과 같이 5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때하고 주일 성수를 언제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예전에 더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철저히. 더 그때는요, 야근은 기본으로 하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그렇게 일하던 시대에는 오히려 주일 성수를 잘하는데요, 이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또 뭐 52시간 뭐 몇 시간 뭐 초과 근무 제한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놀러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주일 성수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중 예배를 얘기하며,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얘기하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아빠고 엄마고 자녀들이고 모두가 다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면 모든 전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면은요, 가족의 핵심 멤버들, 예를 들어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만이라도 예배 드리고요, 부부조차도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 혼자서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다 믿고 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가정의 예배자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비록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가정에 예배의 단을 쌓겠다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가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특별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어떤 잔치라든지 축제를 하게 되면은요, 행여 우리가 그 가운데서 무의식간에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자녀들 그 숫자대로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그 죄를 지었으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요,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고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어떨까요?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욥의 행사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한번 특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용민,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김용민? 이 좌파, 이 뚱땡이 있죠. 좌파의 아주 대명사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김용민, 또 우리 영화 배우 중에서 또 문성근 아시죠? 문성근. 또 진중권 아시죠? 진중권. 여러분 다 특징이 뭐 같아요? 특징이? 제가 말하는 사람의 특징. 좌파의 좀 이런 진영의 아주 행동대장, 목소리가 큰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다 목회자들 자녀예요. 목회자들 자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회자들 자녀가
어떻게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느냐. 좌파며 아주 그냥 오마이뉴스라든지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이 땅에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자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서 이제 2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요. 항상 저는 다짐한 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화 때 자녀들 예화를 들지 말자.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자녀들이 그것을 인하여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예화 때, 설교 예화 때 자녀들 예화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되도록 가정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뜻하지 않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가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몸싸움하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목양실에 있었는데 왜 못 나왔냐면, 나오면은 몸싸움이 일어나고 폭행과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목양실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근데 그 막는 과정에 우리 사모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다 보면은 참, 이것은 뭐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싸우는 것도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 자녀를 할지라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딸아이는 간호대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요. 아들은 이제 폴리텍 대학 자동화 시스템 졸업해서 화성 쪽에 이제 중소기업 로봇 관련하는 회사를 다녔는데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던 아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좋고 나쁜 이야기들을 다 겪으면서 신앙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제가 시골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시골이라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은 그런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자녀를 시골에서 키우면서 그래도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좋아지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주면서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혼자 화성 쪽에서 회사 기숙사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바쁜 회사였더라고요. 그곳에서 일하면서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간 수치다, 통풍이다, 여러 가지 아픈 상태에서 신앙마저도 다 까먹고, 주일날이면은 교회 한번 올 수 있나 했을 때 회사가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뭐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빠진 때도 있어서 직접 아들이 일하는 화성에 한번 찾아가 본 적도 있었어요.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다 까먹고,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둘이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속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모가 부족해서 이제는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런 상태에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결국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병든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기 시작합니다. 작년 4월달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처음에는 말도 못 걸겠더라고요. 워낙 그 아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육신의 질병을 하나하나 고치시면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아들이, 말도 안 하던 아들이요, 부모하고, 특별히 아빠하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점점 회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아들이 좋아졌게요, 안 좋아질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도 잘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꿈이 있어서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나시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손주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듯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 우리 손주들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안 될 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기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혼자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요,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가정을 대표해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욥이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았듯이, 하나님, 제가 이 가정, 불신의 가정, 문제 많은 가정, 문제 있는 자녀들 위해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문제 있고 탈 많고 반항적이던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요, 보고 배워가는 게 있어요. 우리 청산교회에서 보고 배워가는 게 있다고요. 뭘 보고 배워갈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노트하고요, 성경 묵상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배워가고 있어요. 큰 교회도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큰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나눠줘서요, 그거를 읽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습니다. 4장을 읽는데요, 그 4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우리 안목을 우리가 넓혀주고 바르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인 성경 읽기로요, 구역 모임 때, 셀 예배 때 우리가 그걸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 때 여러분 맥주인 성경 읽기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는요, 간단하게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30분 이상 드렸다 하면 그 가정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가정 예배는 15분, 20분 정도로 해서 짧게 드려야 됩니다. 왜요? 매일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맥주인 성경 읽기에서 개인 부분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가정 부분을 하든지 정해서 성경 2장을 읽으십시오. 2장.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가 1장 부르고 맥주인 성경 읽기 2장 읽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는 사람이 마무리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같이 중보할 기도 있으면 거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이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뭐 길고 뭐 설교를 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특별히 맥주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의 단을 쌓는 것, 이것이 가정 예배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인하여서, 가족의 구성원을 인하여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드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라도 가정의 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첩경이요 올바른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